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또 일상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또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중요한 물건을 두고 올 때가 간혹 가다가 이제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그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는 비행기 타고 한번 가면 또 못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많은 물품들을 준비를 했는데 뭐 중요한 거 하나 놓고 갔어요. 놓고 가는 바람에 이 중국 땅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안 하려고 해도 또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 또 칠병이어의 역사,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을 하고 이제 장소를 이제 옮기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소를 옮기면서 제자들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챙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떡을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다 두고 온 것이죠. 자, 13절 먼저 한번 다시 봅시다. 그 위에 배경이 나오는데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이 떡은 아마도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식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먹을 거, 이 식량에 대한 문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식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식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5절 봅시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배에서 마침 설교를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설교를 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제자들이 단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이 문맥상 이런 대화 절차상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14절에 건너가는데 제자들은 이미 떡 놓고 왔다. 서로 누구 책임이냐?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설교를 딱 하고 계셔요. 그들의 떡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뒤에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런 설교를,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지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핀잔을 주고 있구나, 책임을 묻고 있구나, 이제 우리 혼났다, 이제 어떡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럴 법도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설교의 내용이 누룩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누룩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여러분 반죽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반죽은 결국에는 이 떡덩이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주님이 우리의 떡 가져오지 아니하심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여기까지 올 때 내 안에 복잡한 생각들, 그냥 산만한 생각들, 걱정되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가 전체 문장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엽적으로 들려요. 지엽적으로 들리면 결국에는 이 부분 조각조각만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나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엉뚱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올 때는 어떤 마음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넣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나의 세상적인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
그냥 가족에 대한 마음들, 오늘 하루 얹혀놨던 일들, 그 성전에 올라오면서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안 내려놔졌다. 그럼 우리가 항상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체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룽지하기만 들리는 거예요. 누룽지하기만 들리죠. 아, 주님이 떡 안 갖고 온 거 나에게 꾸짖고 있구나, 정죄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주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 이들이 말씀이 말씀대로 안 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떡을 안 가져온 거. 이것에 지금 골똘히하고 몰두하고 있고, 또 이 실수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도무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떡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망하십니다. 떡이 없음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책망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군거리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이건 떡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한 가지 예수님이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서로 논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논의입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죠. 이 논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제는 뭡니까?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지? 우리는 저 건너편을 가면 또 어디에도 손을 빌려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고생하게 됐고 우리도 더 번거롭게 고생하게 되었고 이 어떡하나? 이 전부 다 이 논의가 육적인 논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이 식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왜 그런 육적인 논의를 하느냐, 왜 수군거리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19절과 20절을 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5개. 이걸로 몇 명을 먹였느냐? 5,000명.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12강주리. 예수님 숫자를 일부러 강조하세요. 5개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 또 한 번 더 숫자를 언급하십니다. 떡 7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느냐? 4,000명. 그리고 남은 것이 몇 강주리냐? 7입니다. 지금 뭐 5개가 5,000명에게 또 그리고 몇 개가 남았냐?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지막 여기 한 가지 예수님이 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지금 떡이 그럼 몇 개 있느냐? 예,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5개든 7개든 그냥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이 10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최소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었다라면 이 10개도 안 되는 거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1개밖에 없는 떡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10개도 안 되는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남겼더라면 이 10개도 안 되는 떡 중에 하나인 이 하나의 떡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수천 명을 먹이고 남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냐라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예수님과 제자들 포함하면 13명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하도 육적인 논의를 하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육적인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 한번 산수적으로 계산해보자. 5개, 5,000명, 12개, 7개, 4,000명, 7개. 그러면 1개, 몇 명,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육적인 관점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도 이건 그렇게 수근거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말씀을 못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논의할 문제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육적인 논의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책망을 하시는데 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지금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둔감해요. 둔해요. 왜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어제의 오병이어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말로 뭐 칠병이어를 경험하고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뭐에 가장 취약한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또 무너져 버리는 거. 지금 내 앞에 당장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 그러면 인간이 믿음이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 잘났다. 내 믿음은 충만하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딱 교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더라면 그건 정말 인본주의 신앙이죠. 여러분 믿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려면 생각보다 이게 약해요.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 믿음이 오늘의 명맥을 유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은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내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건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지켜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내 믿음 지켜왔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일을 경험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인 눈이, 영적인 마음 상태가 귀가 굉장히 둔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못 들으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가 둔하다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여러분 보면 예수께서 경고했다라 나와 있죠. 이 경고하다가 여러분 잠깐 이거는 좀 뜻을 이야기해 제가 문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헬라에 보면 이게 뭐냐면 미완료 중간태라고 합니다. 자, 미완료 중간태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죠.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 설교를 하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완료라고 합니다. 미완료라고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배를 타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처음 들은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같이 다니면서 반복해서 들은 설교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대해 설명하시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못 깨달았겠어요? 이 누룩은 어떤 뜻입니까? 그들의 가르침, 교훈, 어떤 나쁜 사상 이런 거에 물들지 말고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배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전에 하셨던 설교 내용이지. 그리고
이런 가르침, 사상, 나쁜 거 전염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나보다 그냥 뭐 좀 더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배 건너편으로 갔을 때 그런 위험성들이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단단히 조심하라고 하나보다 이 정도 선에도 끝내야죠. 근데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마치 처음 듣는 설교처럼, 마치 지금 생소한 설교처럼, 마치 어려운 설교처럼. 그리고 뭐만 들리는 거예요? 전체가 들리는 게 아니고 누룩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엉뚱하게 이 설교 내용이 꼬여버리죠. 예수님 우리 판단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정죄하신다. 이제 우리 또 어떡할까? 염려, 걱정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는 떡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떡 하나에 그들의 모든 초점이 다 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둔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 주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들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떡 한 개와 이 배에 타고 계신 한 분의 주님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집중하고 빠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느냐, 예민해지느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냐, 중직자냐 이런 거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한 분이신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떡 하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마음이 거기 다 염려에 빼앗기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망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떡 한 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한 분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근데 우리는 떡 한 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절망되죠. 걱정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한 분이신 그 주님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도 없어도 주님이 저 어떻게 해주시겠지, 먹여주시겠지, 설마 죽이게 하겠어, 살려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자꾸만 떡 하나 바라보면 내가 이 바라본 시간만큼 내 영적인 상태는 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만큼 내 영적인 상태는 더 풍성해지고 더 소망적이고 예민하게 바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떡이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들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이 말을 꼭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 12명 중에 한 사람조차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봤더니 떡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예수님이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지 않느냐? 그것도 한 번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7개로 7,000명, 4,000명을 먹이고 또 7강주리를 남기지 않았느냐? 누군가 한 사람은 12명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요 꺼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그 12명 중에 한 명도 그 믿음의 대화를 꺼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개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잘 잡으십시오. 전부 다 그 떡 한 개 없는 것만, 한 개밖에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도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가정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식구가 전부 다 부정적인 말하고 전부 다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하고 절망적인 말하면 그 가족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부서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기관이 있죠. 당회가 있죠.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떡 한 개 바라보는 말, 육적인 대화하고 절망스러운 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끼워서 우리 풍성한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그래도 우리 배에 같이 타고 계시다. 우리 영적인 대화를 하자. 비방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전부 다 육적인 논의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가 오가지 않고 믿음의 논의가 없고 육적인 논의만 있는 것이 지금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대화를 육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옮기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떡 한 개를 바라보는 사람에서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장 잘 증거로 나타내는 게 결국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을 통해 나오는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입술의 열매의 문제예요. 입술의 열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논의가 아니라 믿음의 논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없을 때 떡이 많아야 되는데 진짜 떡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키워서 이 영적인 논의, 믿음의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믿음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중이에요. 집중.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거 한 번 한 설교 아니에요.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아, 어디도 들어봤다.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또 집중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느냐? 전체 문장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듣는 연습. 그거 하면요, 말씀이 또 잘못 들어가요. 전체를 듣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도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만 전체를 들으셔요. 부분적으로 듣지 말고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하나님 전체가 들리게 하시고 전체를 내가 집중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까먹지 않고 전체를 듣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죠. 먹기는 먹는데 편식하면 불균형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전체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건 지금 주님이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지 지금 저 건너편으로 가면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사상과 나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조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배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럼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영적인 무장이 되고 다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오실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말씀이 전체로 들리게 해달라고.
통째로 들리게 해달라고,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두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떡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한 거, 이거 가지고 온 것도 아니죠. 누구 호주머니 있었던 것 같아요. 먹다가 남은 것이 또 있고, 이 떡 가져오기를 놓친 거, 실수한 거, 결국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염려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의 마음 밭을 잘 기억해라. 그 가시떨기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세상에 대한 마음, 걱정, 염려, 실수, 불안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군데군데 포진해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잘 들어가는데 이 들어간 말씀이 전부 그 악한 것들이 다 영양분을 뺏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실수, 그 연약함, 그것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항상 교회에 오시면 첫 번째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그래도 항상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어릴 때 항상 주일학교도 교육하잖아요. 예배 10분 전에 오십시오. 10분 전에 와서 할 일이 없죠? 잠잠히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정리정돈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지금 열려있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마음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많이 키우십시오.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믿음도 잘 연결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생겼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보여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지, 딱 한 개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기준은 그런 어려운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내가 이 기준에 부합되게 살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집중과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믿음의 항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 항해는 끄떡없다. 그냥 걱정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가야지, 가는 내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우리 인생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이 항해를 하면 암 걸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떡이 많이 없어요. 떡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떡 한 개는 있다라고 믿음을 바라봅니다. 떡 한 개만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떡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떡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더 하나님께서 더 어마어마한 역사,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또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항해가 그런 행복한 항해가 되기를 원하지, 걱정, 불안, 염려, 2021년도가 그런 항해가 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꺼내주지 않았더라면 가는 내내 불안했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화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인간은 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염려할 것 뻔하니까
가는 내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것 뻔하니까 먼저 화두를 던지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당신의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육적인 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우리 향해가 행복한 향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 한 개밖에 없어도 주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